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착각이냐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배 빠짐없이 드리면, 말씀 잘 들으면 자연히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세워가게 되지요. 그러나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저 세워지고 거저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성경의 시험을 치르고 누가 만점 받느냐, 누가 90점 이상 받느냐, 성경 점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 나 누구보다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 나 누구보다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었으니 그것으로 됐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삶에 나를 내어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믿음, 다시금 새로운 신앙의 삶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열매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국어사전에 보면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정성 어린 마음, 이것을 충성이라 하여서 한자로 풀어보면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씁니다. 근데 이 충성 충자와 정성 성자를 다시 쪼개서 풀어보면 이렇게 4개의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를 모아서 충자를 쓰고요. 또한 정성 성자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써서 정성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풀어보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지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충성을 말함에 있어서 충성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우리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충성은 충성의 대상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엉뚱한 대상을 충성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충성은 결국 엉뚱한 충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나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 충성의 가치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충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될 것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의 충성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적어도 성도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충성은 시작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삶의 기준을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꾼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서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이제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자로 그분의 종되어 살겠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 보면 그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즉 자기의 주인은 누구이며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자로서의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오직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 명예, 모든 자랑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채워서 나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그분께 다 드리는 충성된 자로서의 자기를 결단하고 있는 모습.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를 충성되시는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그는 결단해 주고 있지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예양은 범씨나 중양씨라는 사람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 범씨나 중양씨라는 사람이 이 예양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부하라 하는데 신하라 하는데 그 신하를 신하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진나라의 군주 지백이 이 범씨와 중양씨를 공격하여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지백을 예양은 자기의 새로운 군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백이라는 사람이 예양을 먼저는 범씨요 중양씨를 섬기던 자가 이제 자기의 부하가 됐는데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는 자인데 이 예양을 극진히 자기의 부하로 존중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의 마음을 아주 인정하면서 그를 자기의 충성된 부하로 여겨줍니다. 거기에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니 진나라의 지백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나라의 군주 조양자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진나라의 지백이 조양자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조양자가 그 옆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지백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지백을 죽이게 되지요. 이때에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예양이라는 사람이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인정해주던 이 지백이라는 군주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조양자라는 지백을 죽인 사람을 내가 죽임으로 내 주군에 대한 원수를 갚으리라. 옛날 우리 중국 무협지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주군을 위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나의 아버지의 원한을 내가 갚으리라,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양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군 지백이라는 사람을 해서 그 지백을 죽인 조양자를 죽여야 되겠다, 세상 말로 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조양자를 죽이기 위해서 조용히 조양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양자가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래서 이 예양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알고 이 예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나의 주군이었던 지백을 당신 죽이려고 그랬고, 나는 나의 주군에 대한 원수를 내 마음에 담아 당신을 죽이는 것이 내 주군에 대한 충성으로 알아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이 조양자라는 사람이 예양을 보니까 주군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각별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살려주겠다. 너의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는데, 다시 너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되게 재밌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조양자가 예양을 살려주는데, 이 조양자가 그렇게 풀려났을 때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군에 대한 그 복수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칼을 갈고 또다시 준비하여서 예양자를 죽이러 가다가 또다시 발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잡히게 돼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봐줬는데 이번에는 어림없다. 그때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그 조양자 앞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기 자객열전에 써있는 그러한 문구인데요, 오늘 이 시대 정신은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그 2500년 전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위 열기자 용하며 사위 지기자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자기를 이뻐해주는, 좋아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 조양자 앞에서 이 말을 남기고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다 그래요. 그가 남긴 이 한마디, 물론 성경 말은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위지기자사,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충성의 가치, 여러분, 개도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다 그래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한다 하지요. 사람도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충성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충성을 감당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소아시아 7지역의 그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에베나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가 사실 온전치 못한 모습을 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떤 교회는 뜨겁지도 않은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모습이다.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들었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당면한 환난, 시련,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권면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서머나 교회 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옥에 던져 시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본문 원문에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을 가지다 하는 의미를 담고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이 본문에서 왜 성경은 믿음을 가지다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이 충성이라는 의미에 담아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쩌면 생사의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믿음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만큼 그 믿음을 지키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죽음 앞에 선다 한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충성의 삶이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임을 말씀은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그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거, 이것만이 충성의 모습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생명 걸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충성의 삶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적당히 믿어야 될 때가 있고 그 정도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은사를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거기까지기에 이 정도 하면 되지 생각하고 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믿읍시다. 적당히 헌신합시다.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서로에게 위안을 삼으며 그렇게 적당히 믿을 것을 우리는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서 말씀은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거기에 성도된 우리가 지켜야 될 충성의 삶이 있다.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앞서도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내는 중에 이제 밀레도의 3차 마지막 부분을 이제 지나가면서 밀레도에 다다랐을 때에 거기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해 달라 당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 앞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아마도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잡히면 아마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고 적극 만류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 직감을 하고 있었던 듯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그 자기에게 만류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의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데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 갖춰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나의 사명이요, 거기에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그 충성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 앞에 나는 생명 다해 그 직분, 그 사명, 그 삶을 감당하겠노라.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사명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몫의 사명을 기쁨으로 생명 다하듯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나를 주님의 종 삼아 주신, 나를 주님의 사명자 삼아 주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생명 다하여 충성하고자 할 때, 그렇게 생명 다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말씀 앞서 읽었던 2장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게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생명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상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되는 일방적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하늘의 약속으로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상급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들의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 그것을 감춘 자가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하여 가지고 나와 주인 앞에 내어놓을 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하여 가지고 나왔을 때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뒀던 그것을 꺼내어 1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자 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힘다해 섬겨갈 때 오늘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는데 힘다해 정말 죽을 만큼 충성하고자 했던 그러한 삶이었는가?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내어주리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의 칭기스칸, 그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 칭기스칸 옆에서 그 일을 가장 열심히 도왔던 타르탄이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이 칭기스칸이 타르탄을 불러서 한 가지 문서에 서약을 해서 줍니다. 거기에는 타르탄에게 주는 칭기스칸 군주의 상이 담겨 있는데요, 5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너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를 만나러 우리 집에 올 수 있다. 왕궁에 올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의 제재 없이, 누구의 방해 없이 너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얻는 노략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네가 만약에 나를 배신하고 잘못해서 사형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해도 내가 9번이나 너를 용서할 것이다. 죽을 짓을 해도 9번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네가 원하면 내가 지금 정복한 땅에 네가 원하는 것만큼 네가 원하는 곳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마지막 5번째, 이러한 상의 특권을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4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겠다. 내가 보장하겠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이러한 상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까? 저는 이러한 상이 오늘도 믿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내게 주신 내 몫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 앞에 충성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담아 충성의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칭찬받고 날마다 더한 믿음의 모습을 이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신곡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